이 찬송과 연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새벽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난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복받은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의 모습들이 소개가 되는데, 다행스럽게 어제 말씀부터는 이 아브라함이 원래의 아브라함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변해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초창기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영웅 같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잠깐 저희가 말씀을 다뤄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비의 집을 떠났던 그였지만 그의 행로 내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그였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기도 했었죠. 점차 남방으로 이동하던 중에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거류하던 중에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자기 살자고 아내였던 사례를 누이라고 소개했던, 그러니까 아내조차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만큼 겁 많고 소심하고 연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겁하고 비열한 이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근동의 내 임금을 상대하는 족장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이면서 또한 전쟁의 용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자신의 가신들을 318명을 데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기습전을 펼쳐서 롯을 비롯한 롯에게 속해 있던 모든 사람과 재산을 다 구해서 되찾아왔습니다. 완전 전쟁 영웅의 모습이죠. 그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하던 이 아브라함이 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향했던 그였지만 믿음의 삶에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한순간에 절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던 삶이 하나님과의 쉬지 않는 계속된 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점차 발전을 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명처럼 사랑하던 그 아내조차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방관했던 그가 이제는 조카였던 롯을 위해서 출전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으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나만 알던 내 모습이 주위를 돌아보고 상대의 상황을 헤아리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감할 줄 아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타인을 바라보고 그렇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이게 신앙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질적인 복을 말하죠.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깨닫게 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화목제물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참다운 신앙임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삶을 이해해서 내 삶 속에서 이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구원도 천국도 또한 이 땅과 영생의 복도 얹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영성의 비밀, 복의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었던 아브람을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롯의 입장에서, 조카인 롯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삼촌이었던 아브람이 롯에게는 복의 근원입니다. 정황상 롯이 아브람을 따라 함께 동행을 하였지만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영적으로 만나고 받아들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삼촌을 지켜보는 관찰자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롯은 아브람과 살다가 부유해지자 전장에 보면 아브람을 떠나라는 문장이 소개가 되죠. 그러니까 아브람을 떠나서 자신의 가업을 이어갔습니다. 아브람을 떠난 뒤에 롯은요, 재산도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몰락의 길을 경험합니다. 노예의 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롯이 다시 구원을 얻습니다. 자, 아브람을 떠났더니 망했다가 아브라함이 오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복은요, 철저하게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의 정체성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 이 땅에 복의 근원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이 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복받는 역사가 주위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덩이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흥하고요,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직장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직장이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동체에 또한 이 복덩이가 속한 공동체가 있는 사회가 복된 사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성경에서 대표적인 복덩이가 이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곧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요셉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갔는데 이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은요, 복을 받을 만한 집이 절대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세상적인 정욕을 따르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요셉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복덩어리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 감옥에서조차 요셉은 복덩이였지 않습니까? 감옥 관리자들도 그리고 수감되었던 모든 죄인들도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이 복받을 형편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요셉으로 인해서 잘 되는 것입니다.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 애굽이 복을 받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애굽은요, 절대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신처럼 대접을 받던 세속적인 세력을 가장 잘 상징해 주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런 바로가 통치하던 이 이집트 절대 복받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으로 인해서 이 애굽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애굽의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람과 요셉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들이 복을 따라 복을 추구하며 산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과의 만남을 기초로 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 만나는 이들과 잘 관계하면서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공감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며 헌신하며 행동하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이 그 사람을 따라가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구복이나 기복, 그러니까 복을 구하고 복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섬기며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의 기쁨이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주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만 알고 내 유익만 구하던 내가 나와 더불어 사는 주위를 돌아보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이러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 나아가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 되게 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내 주위를 살필 줄 아는 복된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게 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을 통하여서 내 삶이 선교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선교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개종이 아니라 공감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